오늘 우리 마가복음 29번째 강해입니다. 1등 신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1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초, 중, 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 2등까지는 해봤는데 1등을 한 적이 없어요. 그 1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제가 1등 한 적이 많았습니다. 고등부 졸업할 때 한 700여 명 졸업생 중에서 제가 1등상을 받았고요. 또 대학부에서도 또 입후보 해가지고 1등이 되어서 회장도 해보고 총무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플로신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이제 제너럴 이그잼이라고 그래요. 종합시험에서 전 과목 최우수를 받아서 한 30여 명 중에 전체 수석이 되는 기적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등이 되고자 하는 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일까?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 혹시 죄가 되는 것이라면 혹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또 추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즉 활본산 근처에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이제 전도를 하셨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고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마치 유언과 같은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낼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3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것이 두 번째거든요. 두 번 시험에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는 거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다시 산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차마 묻기도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나중 얘기입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지금 이전의 상황이라서 그런지 이제 주님이 지금 곧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좀 싸움질 비슷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자, 33절부터 3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로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제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곧 죽으신다 하는 그 말을 듣고도 기껏 하는 짓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을 했다. 서로 다퉜다 그 말인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만약에 안 계신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과연 그럼 누가 우두머리가 될 거냐, 왕초가 될 거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다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꾸중만 하신 게 아니라 1등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게 35절입니다. 이 35절이 오늘 본문의 요절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사건에서 또 이 주님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정한 리더십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1등이 되고자 하는 소원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등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그건 정상적인 것이다. 왜? 여기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첫째가 되는 거 괜찮다. 결코 그것이 잘못이 아니다.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누가 1등이 될 것인가, 누가 왕초가 될 것인가 그 자체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첫째 즉 1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또 1등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 더 잘 되고 또 남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우리가 주눅들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괜히 자기를 지나치게 이렇게 비하한다고 그럴까? 불필요한 겸손의 모습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야망이라고 그럴까요? 영어로 holy ambition 갖는 거. 저는 주님께서 보통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또는 세상에서 어떤 특별히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리더를 세우실 때 꿈을 주신단 말이죠.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그 꿈과 비전, 그게 어떻게 보면 야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다면 그런 그 크고자 하는 마음, 저는 그건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또 빛이 되라는 게 뭡니까? 바로 리더가 되라는 거거든요. 선한 영향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를 많이 하겠다. 나는 전도 1등이 되겠다. 이건 굉장히 저는 좋은 그러한 소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겠다. 나는 감사한금을 제일 많이 드리겠다. 이거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야망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룩한 야망, 이런 거룩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소원, 이거는 저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라고 봅니다. 이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나서 이 목장 분가가 많이 힘든데요. 나는 목자로서 말입니다.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분가를 많이 하는 목장이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는 좋은 소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목자 컨퍼런스에서 간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 천안 아산 제자교회에 정말 그 가정교회를 크게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그 목자 목녀가 있어요. 박은수 목자와 조미경 목녀라고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때 갔을 때 인터뷰도 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현재 지구상에서 가정교회 하는 교회에서 가장 분가를 많이 한 목자 목녀예요. 9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9번이 한 목자 목녀가 10년, 20년 이제 목장 사역을 하면서 9번을 분가한 게 지금 최다수입니다. 1등이지, 1등.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그거를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9번이 아니라 10번 분가하는 목장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갖는 거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동기가 내가 좀 뭔가 보여주고 싶고 내가 우리 교회 또 우리 목장에 대해서 목자 목녀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건강한 교회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섬기고 또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 우리 성시교회가 목장 분가를 많이 해서 많은 다른 가정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복을 주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등이 되겠다 하는 마음 적극적으로 가지십시오. 그건 절대 성경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누구의 눈에 첫째가 되어야 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눈에 첫째가 되어야 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에 첫째인지 아니면 세상 눈에 첫째인지 이거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에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서는 꼴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수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인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항상 이런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일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잘 보일 것인지, 조금 좀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신본주의로 살 것인지 인본주의로 살 것인지 우리는 뭐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처하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가보면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여기 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아버지께, 사람에게, 아버지께. 아버지께, 사람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잘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1등이 되라. 그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할 때 세상적인 인정,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거,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큰 사람이 되고 1등이 되고 첫째가 되고 리더가 되고자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아무리 잘 보여도 떠벌려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실패예요. 그건 최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칭찬하신다. 그게 1등이다. 그게 진짜 리더고 첫째고, 그게 바로 최고의 성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철저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1등 신자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 6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여기 보니까 뭐예요? 기도. 자,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는, 이걸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바깥에서 뭐 밥 먹는 게 아니고요. 외식이라는 건 겉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좀 안 좋은 말로 말하면요, 바로 위선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뭐 많이 모인 신자들 앞에서 거룩거룩하면서 기도를 멋있게 한다. 뭐 회당에서, 아니면 거리에서, 아니면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 기도의 골방에서, 그 경청의 방에서 하나님만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보신다 이거예요. 그걸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에 진짜 응답을 주신다. 골방 기도, 물론 이제 모여서 우리가 다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바울도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막 사람들을 혼미케 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예언을 해라. 알아듣는 말로 말씀을 선포해라. 물론 이제 통성 기도를 막 해가지고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기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그 동기, 그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보다도, 어떤 행위 자체보다도 그 행위를 왜 하려고 하는지 하는 그 동기,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얻어지는 궁극적인 목적, 여기에 대해서 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죠.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말씀하시죠. 자, 마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하지 못하면 금식을 할 때 내가 금식한다는 걸 좀 편해서 아우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실 조금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선 떠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안 하는 것처럼 깨끗한 그러한 차림을 하고 전혀 저 사람이 금식한다고 그냥 무슨 죽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은혜롭다 뭐 이런 말씀이겠죠.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영적인 일이고 소중한 겁니까? 굉장히 경건한 행위잖아요. 근데 기도와 금식이 위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방식을 잘못하면 그 영적인 영성을 위한 좋은 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 적에는 민망한 일이 될 수 있다. 뭐 위선이라는 거는 결국은 안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금식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에 대해서 소문나기 원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할 것이는 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이냐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면 그야말로 진짜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사실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다 되는 거는요, 그건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철저한 자기 관리가 된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선택에서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게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땐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엉거주춤 양다리 걸치기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많은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의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도 잘 믿고 세상적으로도 리더가 된다 그러려면 그만큼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도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누리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더 많은 경우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적인 부자가 될 것인지 영적인 부자가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훨씬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의 God와 Gold가 좀 비슷해요. 하나 그 L자 하나만 다르잖아요. God 하나님을 택할 거냐, Gold 금을 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 게 저 이제 아메리카가 북미와 남미가 지금 이렇게 북미가 더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남미가 좀 힘든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 유럽에서 신대륙을 찾아갈 때 북미를 찾아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간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북미를 간 겁니다. 그것이 출발이고 동기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스 아메리카를 미국과 캐나다 이런 나라를 복되게 했다. 뭐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남미 쪽을 가는 그 쪽은 뭐냐면 바로 금 채광하기 위해서 금, 은 이런 광산 있잖아요. 이런 거 채굴하기 위해서 이제 스페인이나
또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이제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목적이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God, 하나님을 택했더니 골드도 얻었지만 골드, 즉 금만을 선택하면서 갔더니 하나님은 물론 멀어질 뿐만 아니라 골드 자체도 별로였다.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는 이 신약교회의 18번 말씀, 즉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정말 진리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가드를 택하면 골드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하나님의 레슨은 뭐냐?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꼴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1등이 되려고 하는 게 좋은 거다 첫째였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에서 1등이 돼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였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럼 그렇게 1등이 되려면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라스트가 돼야 된다. First 1등이 되려면 라스트 꼴찌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즐겁게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꼴찌가 되라는 거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리더 1등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 다 제끼고 심지어는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1등이 되려고 하는 거를 1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많은 게 1등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1등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upside down 킹덤입니다. 거꾸로 왕국인 거예요. 나에게는 상점밖에 없고 내가 바로 라스트가 돼요. 꼴찌가 돼요. 내가 바로 정말 종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1등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성경의 리더는 서번트 리더예요. 서번트가 뭐예요? 종이에요. 리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단어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리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즉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 종이 된다는 것은 그냥 밑바닥에서 노예처럼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남의 밑에 있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는 의미에서 서번트예요. 그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의 필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필요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필요, 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이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철저한 종의 리더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더 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작은 필요를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9장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사역을 안 하시고 그냥 직방으로 건너가셨어요. 왜 그런가? 31절에 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게 가장 큰 필요예요. 가장 큰 목적이에요. 죽기 전에 제자들을 더 잘 훈련시켜야 하는 큰 필요를 주님은 지금 채우시는 거예요. 그 더 큰 필요를 위해서 더 작은 필요, 막 바쁘게 지나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거는 뭐예요? 잠깐 생략하신 거예요. 그걸 무시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되려면 그 존재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모든 요구에 다 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안 됩니다, 아니요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목사가요, 모든 성도의 다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지만 채울 필요도 없어요. 목사의 가장 큰 필요는 뭡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잘 설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체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그저 이 사람 원한다면 글로 가고 저 사람 필요하다면 그쪽 쫓아가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면 사실은 뭐요?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덜 중요하고 덜 긴급한 것을 노하고 거절할 때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진정한 1등이요 리더가 되는 것이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것, 나만이 해야만 하는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중해야 되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첫 번째 사명에 집중하고, 평신도 목자 목녀는 또 자신의 가장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할 때 전체 몸이 건강하게 뭐예요? 세워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에 맞춰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일에 뭐예요? 포커스를 맞추고 올인하셨던 거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이 볼 때 성공한 목회나 사역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는 게 성공이다.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는 게 성공이다. 그게 1등이다. 그러려면 밑바닥에서 섬겨야 하되 어떤 때는 뭐예요? 내가 노 할 때 노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진정한 리더와 1등이 되려면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부탁하기 쉬운 자가 될 때 우리가 남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등이 되는 게 꼴찌가 되는 거고 밑바닥에서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이렇게 부탁을 하기에 좀 만만하다고 그럴까요? 좀 쉬운 사람, 그런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걸 여기서 또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사실 저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게 제가 생긴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사람 되기가 조금 좀 쉽지 않다, 힘들다, 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이 정말 부탁을 잘 하고 싶은 만만한 사람이 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사실 진짜 1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 목자한테, 내가 그 집사한테, 내가 그 장로한테 맡기고 부탁하면 잘할 거야. 그렇게 부탁을 요청을 하는 사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그게 1등이에요. 만만하게 보인다면 마치 깔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1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커질 수 있고 내가 1등 될 수 있고 내가 더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걸 거절하는 거거든요. 쉽게 기분 나빠하고 왜 자꾸 나한테만 시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1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면 남을 섬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스로 꼴찌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깨져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특별히 성령의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목자 목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그냥 똑똑하고 그다음에 이게 판단하고 이러고 저러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좀 어리숙한 사람이 목장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 목회자 세미나에 와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 가정교회 안 하는 목사님들이 와서 보면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교회 세주관 내기둥이니 어쩌고 저쩌고 성경 공부 이런 것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허접한 것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허접한 것 같아요. 목장 한다고 그러는데도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밥 먹고 그러고 마는데 희한한 게 거기서 영혼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서 사람이 훈련이 되고 목자가 세워진다는 게 그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리숙하고 약간 허접하고 약간 좀 현찮은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탁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바로 전화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1등이고 그 사람이 첫째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자꾸 나만 시켜? 이런 사람은 그건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니 할렐루야. 점점 그런 사람이 많아져. 점점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많아져. 그런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요, 첫째가 되는, 머리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고 면류관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1등 신자입니다. 우리 성시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1등 신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생에서 1등이 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왕 예수 믿는데 1등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급받는 자가 된다면 최고의 성공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1등 신자가 되기를 선택하자. 1등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꼴찌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것은 남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남의 더 큰 필요 채우기 위해 거절할 줄도 알자. 하나님이 부리기 쉬운 만만한 종이 되자. 그것이 1등 신자의 비결이다. 주님, 남의 필요를 채우고 주님처럼 섬기는 1등 신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단 카드, 레마 카드 꺼내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